제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미숙한 행동 하나가 자꾸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던 날 학교를 중퇴하려고 자퇴서를 내고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때 학교를 중퇴할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환갑 넘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니 그 돈으로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못 견디겠어서 그래서 자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난은 하나님께서 학교를 중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인내하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이탈해가지고 그만 그 일의 결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도 십수년 동안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가슴에 평생에 대못을 박아버리고야 말았어요.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평생에 부모를 속썩인 게 별로 없다. 그런데 네가 이 애미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 때 가난하다고 부모가 능력 없다고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굉장히 미숙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봐줄만 해요. 정말 어이없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다고 중단하거나 게으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복을 안 주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세상의 욕망이나 쾌락에 빠져가지고 부질없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 때문에, 교회답지 않은 교회 때문에, 성도답지 않은 성도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혹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숙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미숙함 중에서 치명적인 미숙함이 있습니다. 진짜 이것은 치명적인 미숙함인데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물론 그에게 이유가 있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행동은 그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세상에 어리석은 일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박해를 받아서 재산도 빼앗기고 죽임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또 옛날에 믿었던 유대 종교로부터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를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정말 성도는 중요하거든요. 이때 그가 성숙하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나 환난을 자기의 유익하게, 자기에게 선하게 결정하는 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 성도들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배도 폐하자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아예 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미숙하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이런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무엇인가요? 물리적인 빛을 먼저 생각해 보면 빛은 환하게 하는 거예요. 환하게 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이 무슨 색깔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르는 빛도 있어요. 하늘의 빛, 곧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른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이면의 세계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건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뭔가 영혼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은사라는 말이 재능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고 gift,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은혜와 선물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빛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건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나중에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마는 무슨 단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객관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날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적인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말씀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팍 부르는 거예요. 이거 이제 레마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이서자매님이 예배당에 참석했다가 수요일 날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가 미리 알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묵상해서 올라와서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서자매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한 말씀이라고 하다니 여기 선이라는 말은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goodness예요. 좋은 것,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유익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표현이 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 여기서 내세라는 말은 장차 올 세상을 말하잖아요.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시는 그 능력의 세계,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을 다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놀라운 신비한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세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받아서 선물로 받은 이 빛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빛 때문에 능력의 말씀, 선한 말씀, 내세의 말씀을 받아서 이미 알고 누리는데, 그렇게 누리다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오고 환난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미숙한 행동을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은혜의 빛의 조명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조명을 받아서 놀랍게도 레마의 말씀, 그 유익한 말씀도 받고 장차 벌어질 얘기를 할 때 그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이미 감을 잡은 사람이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환난이 있을 때 그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혹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말씀도 받고 내세의 권능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곤 해요, 사람들이. 그건 이제 이 헬라어를 몰라서 그래요. 헬라어에 여기서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이.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누군가하고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을 다시 회개시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때로 욕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런저런 잘못들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버려버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이제 그를 구원할 하나님이 없으니 또 다른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부인해 버리면 이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구원할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사람이 언급돼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 중에 몇 명이죠? 다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만 배신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 예수님 모른다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영원히 망했고, 일례로 대표적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대사도가 되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요, 돈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그 돈 버는 일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구원할 회개가 없어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해 보려고 해요. 돈도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이미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절망해서 어떻게 하죠? 자살해서 죽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 배신할 것이라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그 입으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입으로 똑같이 예수님께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만나서 너 사랑하니? 라고 말했을 때 그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입을 가지고 3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3번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눈하고 예수님의 눈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심히 통곡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심히 통곡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자기 목숨 아깝다고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이렇게 모른다고 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록 연약해서 입술로는 부인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도 버린 게 아니고 예수님도 버린 게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당신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백할 만큼 마음의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가서 부르셨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맡기셔서 사도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렇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게을리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회복시키세요. 그런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다시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려운 일이나 실망이나 상처 때문에 혹은 욕망이 있어서 세상 생활에 빠졌다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단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회복시키세요.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버리는 경우는, 이 경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해도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은혜 받아주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다 소용없는 분으로, 쓸데없는 짓 한 분으로 여기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의 버리는 그 공개적인 행동, 예배 안 나오는 공개적인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비유를 하나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입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땅은 뭐냐면 사람 혹은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땅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그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면 그 비를 흡수해서 좋은 씨앗과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복을 주시고, 반대로 그렇게 하늘로부터 동일한 조건의 은혜를 받았는데 엉겅퀴를 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뭐냐. 이게 성도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복받고 잘 되는 것 아닌 줄 아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광야에 놓고 훈련시키듯이 마귀 사탄에게서 구원으로 예수 보혈로 끄집어내서 그를 어디에다 놓는다고요? 광야와 인생 생활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훈련시킨다고요. 이 과정에서 잘 훈련되어서 열매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때 미숙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교회도 빠져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믿음을 갖고 더 인내해서 그 시절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잖아요. 그럼 싹 위에 사과가 열리고 벼가 열리고 보리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그게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싹이 열매를 낼 수 있는 가지와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기간이 언제예요? 여름이에요. 여름은 힘든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기이지만은 그때 여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잘하는 거예요. 남에게 버림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찬송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의 시절, 고난의 시절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고, 그때를 잘 보내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밭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을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당 부분은 모두 다 구원의 좋은 열매를 저는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분은 정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에 매달린 것, 이런 뜻이에요. 언어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사랑과 섬김은 어떤 속성이냐면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매달려 있는 것. 여러분, 그 감자를 밭에서 순을 잡아 뽑으면 틀림없이 내가 잡아 당긴 건 뭐예요? 감자 순이지. 그런데 나중에 뭐가 딸려 나와요? 감자 알이 통통한 알들이 막 같이 딸려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의 행동 속에 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의 행동들은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은 드디어 이 사람에게서 그 구원의 고난을 통과한 결과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 편지를 쓴 히브리서 저자는 로마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에서 그 구원에 속한 열매들을 본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뒤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구원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목회자가 볼 때 너무나 기쁘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만 칭찬하라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칭찬하면 교만해질 테니까 미국에 있는 이지영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에도 코로나19 지금도 고생하는데, 미국에 있는 이정 집사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500장인가 보내줬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 보셨어요? 그 나라도 코로나 걸릴 거고 그 나라도 귀한데 여러분들 쓰라고 500장을 미국에서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줬어요. 미국에서. 네? 그랬다고요. 자,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국에서 다른 교회, 어떤 교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일이 뉴스를 타가지고 한국 교회도 난리가 나고 그 교회도 너무나 큰 고난을 당하잖아요. 혹시라도 은혜의 숲 교회에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그 이정 집사님이 우리 은혜의 숲 교회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서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그 마스크를 수백 장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쓸 마스크 집에 있냐고. 없대요. 자기는 못 써도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쓰고 안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아니면 할 행동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보면서 로마인들에게도 그런 행동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절대, 네가 구원받은 행동이 있었던가? 나 못 봤는데 그냥 지옥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속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천국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주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미숙하게 말씀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게을러 빠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부지런을 나타내고 열심히 더 인내를 해서 그 여름 시절을 지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힘써서 이 여름과 같은 고난의 날을 잘 지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읽어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사도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저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나왔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환난과 어려움과 낯선 상황 속에서 미숙하게 자기 자신에게 해롭게 행동하지 말고 그때 성숙하게 더욱더 부지런함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을 말해요.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름에 논밭에 나가서 인내로서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가을에 따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과정을 잘 참아서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들라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요. 물론 그때마다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끝까지 참고 마침내 인내해서 믿음의 결과를 따요. 그게 무슨 일이죠?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기도 생활하고 차츰차츰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마침내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인내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나 백세의 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해서 마침내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되라고.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미숙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숙에 이르는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숙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뭔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미숙하게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부지런과 열심을 나타내서 그 환난의 계절, 어려운 계절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가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왜 예배도 안 나왔어?
힘들어서 안 나왔어요, 목사님. 이러지 말고. 제가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온몸이 마르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이러면 목사님 힘들지만 더 힘써 주님 붙들어야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 그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고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